야곱의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야곱은 겉으로는 믿음의 배필을 맞는다는 명목이었지만 그 속으로는 형의 그 분노를 피해서, 사익이 등등한 분노를 피해서 멀리 하란으로 도망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무일푼으로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가다가 며칠쯤 지났을 때 루스 베델이라는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임재를 체험하는 중요한 경험을 합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사닥다리가 길게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너의 후손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네가 반드시 안전하게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야곱이 외롭게 그 하란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한 달이 넘었겠죠. 800km 이상이 됐을 테니까 한 달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여행을 하다가 드디어 한 곳에 도착을 합니다. 오늘 29절 1절에 보시면 야곱이 동방 사람의 땅에 도착했다. 그래서 우물에 도착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물가에서 벌어진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앞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물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벌어지는 것을 알고 계시죠?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도 아마 야곱이 갔던 거의 동일한 길로 가서 하란 땅의 우물에서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또 나중에 출애굽기에 보시면 모세도 미디안 광야 우물가에서 아내 십보라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있고, 예수님도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는 그런 우물을 중심으로 많은 사건과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물에 도착을 해서 목도 말랐겠죠. 이제 사람들에게 목자들이 양을 치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라반이라는 사람을 아냐고 야곱이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안다는 거예요. 혹시 그가 평안하냐, 샬롬, 건강이 잘 있냐고 물어봤는데 건강이 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속으로는 내가 드디어 잘 찾아왔구나. 수백 킬로를 걸어서 왔는데 드디어 라반이 사는 마을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참 대화를 하고 있는데 마침 라반의 딸이었던 라헬이 양떼를 몰고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얼마나 야곱이 두근거렸겠습니까? 당시에 우물은 이렇게 덮개로 항상 막아놨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움직여서 그걸 덮개를 제거하고 물을 먹여야 되는데 야곱이 그냥 혼자서 덮개를 딱 제거한 다음에 라헬에게 물을 주고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 보시면 그에게 입을 맞추고 엉엉 울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소개도 하지 않고 그냥 라반의 딸이라는 얘기를 듣고 야곱이 엉엉 울었어요. 그 울음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슬퍼서 울기보다는 그 긴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하란 땅에 도착해서 드디어 내 친척을 만났구나, 드디어 내가 제대로 왔구나라는 그런 안도감, 그런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야곱이 라헬에게 소개해요. 나는 저 멀리 가나안 땅에서 왔고 우리 어머니는 리브가이고 라반의 어떻게 보면 조카뻘이잖아요. 딱 얘기를 하니까 라헬이 깜짝 놀랐습니다. 당장 집으로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말하고 라반이 막 쫓아나와서 야곱을 환영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야곱에게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만남이었겠습니까? 라반이 되게 환대를 해요. 왜 그랬을까 보면 이미 라반은 수십 년 전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만난 적이 있잖아요. 우물가에서. 그래서 그때 엘리에셀이 낙타 10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막 외제차예요. 엄청 큰 금은보화를 막 싣고 그렇게 와서 리브가를 데려가기 전에 그 삭스를 지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아들이니까 엄청 부자겠지, 아마 그런 생각으로 야곱을 되게 환대를 했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있어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곱이 거지예요. 무일푼으로 아무것도 없이 거의 도망치다시피 쫓겨나다시피 왔다는 것을 라반이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라반의 본색이 드러나요. 상당히 교활한 사람인데 그때부터 야곱을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을까, 이제 라반이 그렇게 교묘하게 일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라반이 야곱에게 한 달쯤 지났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15절에 성경 보시면 너는 내 친척인데 어떻게 품삯도 돈도 주지 않고 일을 시킬 수가 있겠느냐.
딱 이렇게 얘기해요. 친척인데, 조카뻘인데 어떻게 그냥 부려먹을 수 있겠냐, 내가 뭐라도 좀 해주면 좋겠는데 뭘 해주면 좋겠냐라고 라반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근데 얼핏 이 얘기 들으면 라반이 조카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야곱을 내가 본격적으로 종으로 부려먹어야겠다는 생각을 이제 한 것이죠. 그러면서 계약이 생겨요. 지금부터 이제 야곱과 라반은 외삼촌과 조카 관계가 아니라 고용주와 고용인, 갑을 관계가 돼요. 그때부터 이제 야곱은 엄청나게 처가살이를 하면서 힘든 시간을 이 하란 땅에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마침 라반에게 두 딸이 있었습니다. 원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라반의 딸들에게 가서 결혼하는 게 목표였잖아요. 두 딸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17절에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야곱은 곱고 아리따웠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인물 평을 잘 안 하는데 의미가 있죠.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자, 레아를 시력이 약했다 이렇게 소개하죠. 약하다라는 말이 부정적인 의미도 있고 긍정적인 의미도 성경에서 두 가지로 사용돼요. 좀 부정적인 의미로는 이제 뭔가 좀 부족하다 이런 뜻인데, 그렇게 적용하면 레아는 시력이 약해요, 또는 눈에 총기가 없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는 학자들은 눈매가 부드러웠다, 눈이 좀 부드러웠다, 인상이 좋았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레아는 그 여성으로서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게 눈에 확 띄는 매력적인 인물은 아닌 것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라헬은 어떻습니까? 되게 곱고 아리따웠다, 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고왔다라는 표현은 이제 몸이 되게 날씬했다, 몸이 되게 아름다웠다, 이런 의미이고, 아리따웠다는 것은 얼굴을 말합니다. 얼굴이 상당히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아는 조금 애매하게 설명해 놓고, 라헬은 누가 봐도 한눈에 봐도 반할 만큼 연예인처럼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라고 성경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두 여인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요즘 같으면 소개팅, 옛날에 선을 보신다고 할 때 그 사람 어때? 그러면 보통 이제 레아 같으면, 그러니까 이제 아주 우리가 미모가 뛰어나거나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 성격 좋아, 되게 착해, 뭐 이렇게 표현하면 아시죠? 그 말을. 진짜 미인이면 진짜 이뻐 이렇게 남성들은 아실 텐데, 만약에 그 집에 첫째, 둘째가 있어요. 그러면 둘째 딸은 진짜 예쁘고 첫째는 그냥 되게 공부 열심히 하고 착하고 순해. 여러분, 이게 약간 그런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레아는 그렇게 외적으로 아주 뛰어나지 않았고, 라헬은 그에 비해 상당히 뛰어났다고 의도적으로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그런 라헬의 외모에 반했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비교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야곱이 한눈에 반했겠죠. 7년 동안 내가 봉사하겠다고 라반에게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야, 어떻게 7년이나.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관습을 보시면 결혼할 때는 그냥 데려오지 않고 남편이 신부를 데려오기 전에 그 장인께, 신부 아버지께 결혼 지참금을 줘야 되는 관습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참금을 주고 아내를 데려와서 이제 결혼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야곱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일푼 신세예요. 그러니까 지팡이 하나 지고 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몸으로 떼어와야 됐어요. 자발적으로 제가 7년을 라헬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라고 야곱이 그렇게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신명기의 규정을 보면 가끔 어떤 남자와 아내를, 어떤 여인을 데려올 때 한 50세겔 정도 되는 걸 주고 와야 된다는 그런 간접적인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그 당시 관습으로 한 2, 3년, 몇 년 좀 해야 되는 액수라고 해요. 근데 7년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너무나 길어요. 누가 봐도 야곱이 손해보는 장소였습니다. 그렇게 처가살이가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여러분, 야곱에게 이 7년이라는 시간이, 7년 하면 여러분 긴 시간입니까? 짧습니까? 길잖아요. 여러분,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군대 보통 몇 년 다녀오셨어요? 군대 2년. 저는 이제 3년 갔다 왔는데 시간 진짜 안 갑니다. 1년, 2년, D-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2년, 3년 너무 길어요. 그런데 야곱에게 7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길었을까? 근데 오늘 성경은 너무 짧게 지나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돼 있죠.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섬겼지만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그죠? 7년이 어땠습니까? 야곱이 느끼기에 며칠같이 여겼더라. 되게 낭만적인 또 표현이죠. 7년이라는 시간은 물리적으로 너무나 긴 시간인데 야곱이 라헬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5년 남았다, 3년 남았다, 1년 남았다, 그렇게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그 사랑의 힘이랄까요? 그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죽하면 7년, 결혼 안 하신 우리 여기 분들은 만약에 자기 배우자를 위해서 이렇게 7년 연봉을 한 거잖아요. 7년 동안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결혼하신 분들 과거로 돌아가서 그 내 남편, 내 배우자를 위해서 7년 동안 봉사를 무료로 7년 동안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벌써 고개를 흔드시는데 안 살고 말지, 그냥 혼자 살고 말지, 그런 생각. 저도 아내를 참 사랑하지만 7년이라는 시간은 참 길어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며칠같이 느껴졌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또 인생을 살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는가가 우리의 삶을 많이 결정한다 생각을 해요. 마음의 동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퀴즈 하나, 넌센스 퀴즈입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입니까? 퀴즈 내면 뭐라고 다 아시죠? 정답이죠. KTX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 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친한 사람이랑 가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여러분, 정말 좋아하는 사람, 가족들 또는 편한 사람하고 여행을 가시거나 식사하면 어때요? 시간이 잘 갑니까? 천천히 갑니까? 내가 정말 나의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밥 먹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근데 직장 상사 아니면 어떤 어렵고 불편한 사람이랑 식사해 보셨어요? 시간이 얼마나 안 가는지. 그렇게 느낌이 다릅니다. 주중에 여러분 회사에서 일할 때 시간 잘 가세요? 시간 되게 안 가죠. 근데 주말에 노는 날 시간은 어때요? 너무 빨리 가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달라요. 우리가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참 시간이 다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예배 자리에 오셨는데 정말 여러분이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시간 가는 줄 모르실 거예요. 시계를 안 봐요. 너무 그냥 그 자체가 기쁘고 즐거워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겠죠. 만약에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좀 적다면 계속 시계를 보겠죠. 이렇게 시간이 안 갈까? 30분이 지났는데 왜 설교를 끝낼 생각을 안 할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또 마치고 사랑방 모임을 하는데 정말 그 시간을 우리가 좋아한다면 끝나고 가고 싶겠죠. 그리고 모임하면서도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지난주에도 한 사랑방이 요즘에 사랑방들이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거의 1시간 반, 2시간 되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 달려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가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시간 가는 줄 모를 거예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다면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 율법이 숙제처럼 느껴져서 너무 지루하고 힘든데 그냥 주님을 너무 사랑하면 그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좋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30분이고 1시간이고 주님과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늘도 나오셨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렇게 기쁨으로 할 수 있고 감사함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이제 21절 이하에서는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라반이 속임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번 같이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자,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어요. 7년이 지난 것입니다. 20절과 21절 사이에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이 장인어른 될 사람이 라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내를 주십시오. 제가 7년 동안 열심히 일하지 않았습니까? 빨리 결혼시켜달라고 라반에게 요구를 합니다. 근데 라반이 말을 안 해요. 그러면서 성경을 보시면 조용히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자, 라반이 또 무슨 속셈이었을까?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약속하지 않고 뭔가 마을에 갑자기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하고 드디어 첫날 밤에 보내게 되는데, 그때 라반은 야곱이 사랑했던 둘째 라헬이 아니라 첫째 딸 레아를 신혼방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과 레아는 어둠 속에서 첫날을 보내게 되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아침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신부가 바뀌게 된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한편으로 레아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랑하지 않는 남편이고 야곱은 레아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끌려가서 신방에 들어가야 되는 레아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다음 주에는 레아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어쨌든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당황했겠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당황하고 분노한 마음으로 라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5절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야곱이 아침에 보니 누굽니까? 레아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 힘내, 그러니까 감탄사예요. 보라, 영어로 how 이렇게 돼 있는데, 보라, 그녀는 레아가 아닌가,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느낌표 빡빡 붙으면서 일어나 보니까 야곱의 눈에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자기 눈앞에 있던 것이죠.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우리 생각으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이렇게 생각을, 지금 상황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당시에 관습을 보면 보통 결혼식은 일주일 정도 했고요. 저녁에 이렇게 해서 저녁에 많이 피로연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신부들은 얼굴을 가렸습니다. 너울을 쓰고, 또 어둡잖아요. 그리고 아마 술을 마시거나 포도주를 마시면 혹시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었겠다 생각을 해요. 지금으로서는 벌어질 수 없지만 그 당시 관습에서는 맘먹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야곱이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외삼촌에게 가서 항의하죠. 아니 어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7년이나 봉사했는데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이렇게 어떻게 나를 속일 수가 있습니까? 야곱의 그 좌절과 답답함과 분노가 막 이 표현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나를 속일 수가 있습니까? 이 속이다, 라마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삼촌이 어떻게 나를 속일 수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은 바로 야곱이 하란 땅에 오기 전에 자기 아버지 이삭과 자기 형 에서를 속일 때 동일하게 사용됐던 표현입니다. 동일한 단어예요. 야곱이 하란에 오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어머니 리브가 짜고 작정하고 아주 완벽한 전략으로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때 분명히 야곱은 속이는 자였어요. 속임의 명수. 그런데 이제는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한 것이죠. 한때는 그렇게 속이는데 능숙하고 속이며 살아왔던 야곱이 이제는 더 강한 적수 라반을 만나서 속임을 당하는 그런 아이러니가 이 속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잔머리 굴리며 살았어요. 잔머리에 귀재이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그런데 그렇게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다른 사람들 속이고 상처 주며 살았던 그 야곱이 이제는 더 강력한 적수를 만나서 자기가 속임을 당하고 어떻게 행한 대로 가품을 받는 그런 어려움을 야곱이 당하게 된 것이죠. 자기 잔머리가 올무가 된 것입니다. 자기 힘 믿고 살다가 이렇게 철저하게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머리가 참 좋으세요. 자기 머리를 믿고 또 이렇게 잔머리, 우리가 머리 때문에 머리 믿고 살다가 자기 그 머리 굴리는 것 때문에 잔머리 때문에 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참 말을 잘하세요. 설득력 있고 말을 참 잘하는데 말 때문에 실수해서 또 어려움을 당하는 분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재산이 되게 경제적으로 윤택해요. 그거 믿고 사시다가 어느 순간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를 볼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맥이 참 좋아요. 사람들 믿고 인맥으로 스펙으로 살다가 그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하신 분들 있죠. 제가 볼 때 어떤 분들은 정말 건강했는데 그 건강 믿고 살다가 한순간에 어려움 당하는 분도 많이 봤어요. 오히려 이렇게 약하고 비실비실하면 이렇게 병원에 가면서 오래 가는 경우도 있는데 멀쩡히 건강하다가 한 번에 훅 어려움 당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자기가 강하다고 나름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믿고 사는데 어느 순간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낮추시는 거죠. 그동안 하나님은 자신의 겉모술수 잔꾀로 살았던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상처 주며 살았던 그 야곱을 그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교활한 그런 라반을 만나게 하심으로 철저히 무너뜨리세요. 낮아지게 하세요. 자기가 괴롭혔던 그것을 당하면서 내가 얼마나 사람을 상처 주는 인생을 살았는지 깨닫게 하시는 그 훈련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인간적으로 볼 때 야곱은 억울했을 거예요. 그 20년이라는 시간 라반에게 속아서 낭비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야곱을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하시고 다듬어 가셨던 것입니다. 이 시간은요 야곱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언약 백성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서 야곱의 하나님 그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 교활한 인생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필수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여러분 대학 때도 선택 과목이 있고 전공 필수 과목이 있잖아요. 선택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전공 필수는 반드시 이수해야 졸업이 돼요. 마찬가지로 야곱에게 이 하란에서의 20년의 광야의 시간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고 졸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겪어야 됐던 연단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성경을 보시면 야곱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 어느 누구 하나 빼지 않고 다 정말 엄청나게 낮아지는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우리가 뭐 총리가 된 것을 기억하지만 요셉이 그 시간까지 어떤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서 죽일 뻔했고 또 감옥에 갇히는 숱한 어려움의 시간을 요셉은 견뎌야 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견뎌야 했고 다윗도 겸손한 왕이 되기까지 10년 이상 광야를 전전하면서 도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야곱도 이 2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처가살이죠. 이 힘든 시간을 통해서 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가 돼요. 나중에 야곱이 20년 살다가 몰래 도망가잖아요. 근데 라반이 막 쫓아와가지고 죽이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이 꿈속에서 말리시거든요. 그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그동안 외삼촌 밑에서 얼마나 억울함을 당했고 얼마나 품삯을 10번이나 계속 바꾸면서 나를 괴롭혔는지 모른다. 그래서 나는 정직하게 염소 새끼 양 한 마리 사기치지 않고 나는 정직하게 하나님 보면서 했다고 야곱이 고백을 해요. 야곱이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20년의 시간이 지나고 돌아갈 때쯤에는 야곱도 어느덧 하나님 앞에 겸손한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갔던 것이죠. 돌아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형 에서를 만나잖아요. 20년 지나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합니다. 환도뼈가 부러지고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돼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야곱이 정체성이 형성이 되는 거죠. 성숙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그 과정이 이 바단 아람의 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전개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달라지기까지 얼마 걸렸습니까? 최소 20년. 그만큼 우리는 잘 안 변해요. 그러나 조금씩 변합니다. 그래서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런 과정을 겪을 때가 많이 있죠. 혹시 지금 여러분 앞에 알 수 없는 참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럴 만한 잘못 안 한 것 같은데 고난이 계속되고 기도하는데 당장 응답이 되지 않아요. 내 주변에 라반과 같이 참 나를 힘들고 괴롭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구나.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과정이구나. 여러분, 광야 학교, 전공 필수 과정을 내가 이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성화에 이 광야 학교에 졸업이 있을까요? 성화되는데 졸업이 있습니까? 평생 교육입니다. 평생 교육. 우리는 평생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준비되어 가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는 행복이라고 대답하고 싶지만, 물론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복도 주시는데, 성경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은요, 거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질 때까지,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조금이라도 더 거룩한 백성 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연단하세요. 광야에서 또 고난의 풀무불 같은 그 시간을 통해서 조금씩 불순물이 빠지고 정금같이 빚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죠. 우리가 그 손길을 믿는다면 고난이 해석이 됩니다. 고난이 해석돼야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광야의 시간을 갈 수가 있어요. 야곱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26절 이하에서 이제 고난이 계속되는데요. 희대 라반의 사기극, 신부를 바꿔치기 하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시 어쨌든 라반과 야곱이 협상을 합니다. 라반이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해요. 우리 동네에서는 아우가 먼저 시집가는 경우가 없다. 언니가 가야 된다. 이 좀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면서 다시 야곱과 협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주일을 줄 테니까 결혼식 마치고 라헬과 바로 결혼을 해라. 그리고 7년 동안 더 일해라고 그렇게 라반이 다시 야곱에게 그렇게 계약을 어떻게 보면 체결하려고 합니다. 라헬을 자기 딸을 이용해서 14년 동안 이 야곱을 부려먹는 정말 좀 교활한 사람이 라반입니다. 엄청난 사기꾼이죠.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조건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수용을 해요. 알겠습니다. 제가 7년을 더 봉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주일 뒤에 라헬과 결혼하고 7년 더 봉사를 합니다. 어떻게 이 말도 안 되는 걸 했을까? 야곱이 콩깍지가 완전히 씌운 거죠. 라헬과 너무나 결혼하고 싶었기 때문에 7년을 며칠처럼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헬을 얻기 위해서 내가 7년을 더 봉사하겠습니다. 사랑에 어떻게 보면 눈이 어두워서 야곱이 그렇게 말하고, 라반은 그것을 이용해서 야곱을 더 부려먹게 됩니다. 그래서 7년이 지나서 나중에 드디어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라헬과 결혼을 하죠. 그래서 레아와 라헬, 그리고 두 종을 얻게 되면서 4명의 아내와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뒤에 읽어보시면 얼마나 그 생활이 불행했는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아내, 또 자매잖아요. 얼마나 싸우고 질투를 하는지, 서로 아이를 낳기 위해서 질투하고 싸우고, 또 자녀들끼리 어머니가 내시기 때문에 얼마나 다투고, 얼마나 그 안에서 편애하고 편가르는 그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뒤죽박죽한 삶이 뒤에 나와요.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게 하시고, 이스라엘 12지파를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만드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에, 야곱도 다 자기 욕심이죠. 다 자기 욕심대로 살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과 섭리에 따라 이스라엘 12지파를 또 준비하시는 놀라운 섭리의 손길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 야곱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야곱을 많이 그동안 묵상해 왔고 앞으로도 조금 더 볼 것인데, 내 인생 같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나 같다. 보통 성경에 다윗이나 또 모세 같은 사람은 되게 우리가 높아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여서 우리가 이렇게 다가가기 힘든데, 야곱 같으면 좀 만만하잖아요.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또 많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야곱을 보면서 마치 내 인생 같다, 그런 생각 저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 쓰시는구나, 그런 야곱도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그것은 은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신다면 우리도 사랑하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야곱처럼 내 힘으로 내가 조금만 더 남들보다 있다가 생각하면 우린 그거 믿고 내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 쳐요. 그러다가 넘어지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또 세상에서 정말 사기도 당할 수도 있고 끊임없이 우리가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억울한 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끔 어르신들 또는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신방을 하시거나 이야기해보면 그동안 살아오신 이야기를 들으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 다 하면 책 몇 권 나온다. 몇 권 책으로 써도 부족하다 할 정도로 정말 우리 인생이 참 이렇게 눈물도 많고 억울하고 한도 있고 그래요. 사람에게 당한 거, 가까운 사람에게 당한 거, 정말 아니면 누군가에게 정말 사기를 당한 거,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고 어떻게 보면 참 야곱처럼 우리도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 억울하다고 생각드세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은 억울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대부분 절반 이상은 내가 잘못한 것이고 또 억울하다는 그 심리 속에는 나는 맞고 다른 사람이 틀리다는 그 교만함이 있어요. 나는 잘하는데 나는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이 잘못해서 그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밑에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억울할 게 없어요. 원래 우리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정말 아무 죄 없이 훨씬 더 정말로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세상에서 더 억울한 일이 있을까요? 우리야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산다고 해도 예수님은 정말 아무 죄가 없으신데 죄는 우리가 짓고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달리시는 정말 어떻게 보면 말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야곱은 라헬을 너무나 사랑해서 7년을 며칠처럼 일을 했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7년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주시는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아니 그분은 아마 억울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기쁨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겁니다. 우리는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억울할 게 없어요.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얼만큼 사랑하셨으면 자기 아들을 주셨을까라고 요한복음 3장 16장에서 말하죠. 또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3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자, 앞에 감탄사에 여기도 보라 아버지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랑을 받은 자라고 그 감탄과 감사와 찬양이 저 구절에 묻어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혹시 지금도 좀 억울해, 나는 답답해 그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내 주변에 정말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는데 라반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내일부터 여러분이 출근하는 그 직장 생활, 그리고 앞으로 노후에 대한 두려움과 건강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보다 훨씬 더 억울한 일을 당하신,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우리를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또 지금도 그 사랑은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그 사랑은 변함이 없을 것이고 여러분이 내일도 세상 한복판에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지금 여러분이 받는 연단을 통해서 마침내 더 아름다운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또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여러분 소망 잃지 마시고 담대하게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이 그동안 자기의 힘과 지혜를 믿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셔서 철저히 낮아지고 깨지는 시간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또 훈련을 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좌절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아름답게 빚어가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억울한 십자가 그러나 기쁨으로 생명을 주신 주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위에 쓰임받게 하시되 날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주를 위해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을 하시는 주께서 날마다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승리케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